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네. 천주교랑 개신교의 그 중요한 차이점, 바로 교황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든 자료들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차이죠. 왜 한쪽은 최고 지도자가 있고 다른 쪽은 없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배경이랑 의미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먼저 천주교 쪽 자료를 보면요. 교황은 뭐랄까 단순한 상징적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의 최고 목자, 또 지도자라고 딱 명시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자료 중에 마테오복음 16장 18절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 구절,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걸 핵심 근거로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 해석이 아주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천주교는 여기서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냥 이름 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이상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서 직접 교회 운영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 책임을 받았고 이게 이제 후대 교황들한테 쭉 이어진다는 거. 아하. 이게 바로 사도 계승 교리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또 교회 일치의 중심점, 이렇게 교황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석 해석이 교황 제도의 어떤 신학적 뿌리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토대죠. 오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요. 네, 물론 그 무료성이라는 게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선포되긴 합니다만 네, 그렇겠죠. 그래도 교황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신자들이 왜 교황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지 그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교회의 통일성, 정통성 이런 걸 수호하는 최종 권위자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전 세계 주교들도 임명하고 또 중요한 교회법 같은 거 만들거나 바꾸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런 권한까지. 네. 보내주신 문서 중에는 이런 좀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어떻게 교회의 일관된 메시지나 전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 그걸 분석한 내용도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자, 그런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 묶음은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개신교 이야기죠.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여기서 시작된 개신교는 이 교황 중심 체제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루터 글을 분석한 자료 보니까 그때 논란이 됐던 면죄부 판매 있잖아요. 죄사함을 돈으로 거래하는 거. 네네, 그 문제. 이런 특정 관행뿐만 아니라 교황 자체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개신교의 핵심 원리가 딱 등장하는 거죠. 아, 오직 성경. 루터란 개혁가들은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성경에만 있다. 네.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개자, 특히 교황 같은 절대적인 중개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중간 다리가 필요 없다. 그렇죠. 각 개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표망처럼 전 세계 모든 신자를 다 아우르는 그런 단일 최고 지도자가 없는 거군요. 네, 없는 거죠. 목사님, 감독님, 장로님 같은 직분은 있지만 이분들은 개별 교회나 교단을 섬기는 역할이지 교황 같은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자료들이 다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군요. 네, 개신교 안에서도 보면 감독제를 따르는 교단도 있고 장로 중심의 대의제를 따르는 곳도 있고 또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회중제를 따르는 교단도 있고요.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아, 그 안에서도 또 갈래가 있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런 다양한 기조들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죠. 이게 다 성경 해석의 자유, 또 각 공동체의 자율성, 이런 걸 중시하는 개신교 정신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권위가 분산되어 있고 개인의 신앙적 책임, 이걸 강조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교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순히 그냥 조직 구조의 차이,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근본적인 거죠. 신앙의 본질이랄까, 권위의 원천이랄까, 또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점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맞습니다. 한쪽은 역사적인 전통,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치, 이걸 통해서 신앙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개인의 직접적인 신앙 체험과 해석의 자유, 이걸 더 중시하는 거죠. 네네. 그 강조점이 다르네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단순히 종교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신념 체계나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귀중한 자료들 덕분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정말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인 교황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역사와 신학이 막 얽힌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떤 걸까요? 자료들에서 직접적으로 뭐랄까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요. 이런 최고 권위자가 있고 없고가 신자 개개인의 정말 매일매일의 신앙 실천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부분이요. 아, 그 일상적인 차이요? 네, 이건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